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일생 동안 살면서 때로는 목표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과 몸과 마음을 쏟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표를 아주 일생 동안 모으는데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표 하나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 가치가 있고 또 그 우표 모으는 게 아주 소중한 취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모아요. 특별히 초판본 나오면은 아주 그거 기다렸다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나오는 책까지 연락해서 초판본은 모으는데 그게 상당하게 또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그거에 정신을 다 쏟으면서 하는 모든 그 초판본을 소유한 걸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보니까 음식점을 했던 분인데 그 음식점이 굉장히 커요. 저희 교회에 반 정도 되어지는 이런 음식점인데 홀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게 둘이나 있는 이런 음식점이었는데 숲속에. 근데 이분은 그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취미가 돌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수석. 하여간 뭐 수석 얻으려고요. 그냥 쉬는 날 또는 그 일을 맡기고는 전국 각지로 강으로 바다로 하여간 이 돌, 세상 말로 미친 거죠. 매니아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옆에 벽에다가 수석을 진열해 놨는데 아래 위층 둘로 해가지고요. 그냥 전면을 다 수석으로 해놔. 그래서 이제 말이라도 혹시 수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은 그거에 얼마나 잘하는지 해박하고, 그래서 그 수석에 자랑하는데요. 끝이 없어요. 장사 안 해요. 맞잖아요. 야, 근데 막 이 수석이 가치로 치면 뭐 몇천만 원, 뭐 억대. 그래서 거기 있는 수석을 하면 그 사람 가치로 뭐 얘기하는 걸로 보면 10억대가 넘을 것 같아. 수석만. 엄청나요. 정말 어떤 수석은 정말 멋있는데 어떤 수석은 뭐 도대체 이게 뭐지? 웬 돌을 갖다 놨지? 그런데 이분은 이 돌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돌에 대한 굉장한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작은아버지 되는 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돌이 이건 치우지도 못하고 누가 판다고 가져가지도 않고, 이분이 살았을 때 자기가 수억대지 하고 나니까 진짜 돌이야. 이걸 갖다 버리는데도, 차에다 실어버리는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돌이 정말 살아계실 때는 그게 엄청난 가치였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는 돌이 돌이지 돌 이상의 것이 되지를 않는 걸 봐요. 어떤 분은 보면은 뭐 온갖 것 골동품을 모으는 분이 있어요. 안경 모으는 분, 시계 모으는 분,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그릇, 이거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그릇이라면서 귀중하게 쌓아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자랑스러우니까 이거 얼마나 갈까 해가지고 갖다 했더니 이런 건 흔한 겁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잘 모르면서 갖고 있는 동안에만 기분 좋은 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크다는 건데, 그러나 그걸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든 뭐하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분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분 보니까 뭐 부채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고. 집안에 온통 다 부채만 붙여놓고 부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만 또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TV에 보니까 재밌는 분이 사인 모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 쫓아다니면서 연예인만 보면은 다 유명한 누구만 보면 사인 받아가려고. 근데 왜 내 사인은 안 받으러 오는지 몰라. 하여간 이게 그런 사인. 근데 그 사인 받으려고 하루 종일 앞에서 기다리고 나타날 때 기다리고, 그분은 뭐가 먹고 사는지, 사인 팔아서 먹고 살 일은 없는데 그런 거를 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자부심에 이건 누구 사인, 이건 누구 사인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 사인 있어 두고만 없어 두고만일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아주 생명처럼 그 사인의 소중함을 여겨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동차 모으는 사람. 와, 이건 대단한 사람. 이거 재벌 아니면 하겠나? 세상에 자동차 여러분 모으지만 자동차를 밖에다가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비 맞아가면서 그거 다 썩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안에다가. 이 안에 자동차 넣어봐야 몇 대나 넣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차가 막 100대, 200대가 되는데 그거 그냥 차를 갖다 이거는 몇 년씩 뭐다, 이건 몇 년씩 뭐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차 내가 어떤 거는 말이에요. 수억 대 가는 이런 차들 그런 걸 모아요. 와, 정말 대단한.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루 종일 그 차에 매달려야 돼요. 차라고 하는 게 안에다 넣어놓고요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럼 다 삭아서 타이어도 망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때마다 차를 굴려줘야 돼요. 한 번씩. 그러니 그건 매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대씩만 굴린다 하더라도 그 차가요 수백 대가 되면 100몇 대가 되면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엄청나지.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 야, 오토바이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 엄청난 오토바이다. 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들고 늙어지면 사실은 그게 다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걸 다 가져봤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다 가져본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야 하고 성경에서 아예 자기 말로 딱 세상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거 자랑스러울 것 같지만 그게 과연 내 인생 마지막 때에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워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치의 권력까지 있어가지고 연판장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라고 말해요. 검찰 역할까지 했던 권력을 지녔던 이런 인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자부심을 가져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적에 그 앞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니 많은 증인으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당연하다 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섰을 만큼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인다고 쫓아갔다가 연판장 들고 그 사람들 잡아들려고 돌아간 거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장과 같은 거예요. 이 영장을 들고 권세로 다메섹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하늘에서 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말해서 떨어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져요. 눈에는 눈꺼풀로 완전히 비늘 같은 게 뒤집어 씌이고 그래서 가마리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놀랍게도 그가 예수 만나는 은혜의 삶을 열리게 되어지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가졌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자랑스러워할 것, 이것이 나를 붙잡아 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게 없어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에겐 해가 되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오히려 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8절에 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 성도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해가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똥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화장실 들어가서 아쉬워서 나온 분 있습니까? 야, 어제 내가 뷔페 먹었는데, 어제 내가 고기 먹었는데, 어제 내가 갈비 먹었는데, 어제 내가 뭘 먹었는데, 이게 그냥 나가네. 뒤 쳐다보고서, 아이고, 아까워라. 쳐다라도 보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예. 아침에 나왔는데, 그냥 다 변을 보고 나서 딱 나오면서 하는 한마디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여러분, 그 소중한 걸 다 버렸는데 시원해.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걸 배설물을 시원하다. 아, 내가 이렇게 아꼈던 거, 이렇게 소중했던 거, 이렇게 귀중했던 거, 아, 이게 아니구나. 버리는 순간 시원하다. 나는 주님만이 감사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한 가지로 되어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그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는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존재 한 분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예? 예, 세계의 최고 골을 잘 넣는 인물로 하나. 누구죠? 손흥민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참 정말 아시아의 스포츠로는 이제는 손흥민을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예, 이런 인물이 이제 나왔어요. 한 분이. 손흥민, 영국의 프로 축구 리그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인물로, 그래서 23골을 넣어서 세상에 하여간 이방 사람으로 엄청난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오죽했으면 손흥민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이제 파울을 얻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공을 차서 이제 넣는 프리킥을 해야 되어지는데, 이 페널티킥을 놔서 해야 될 때 페널티킥을 다 뺏어요. 손흥민이 못 넣게 해요.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은 게 6, 7개가 되어지는데 한 번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못 차요. 그 이유가 뭐냐? 예, 그거는 영국이나 백인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아시아 계열이나 이방의 계열, 이쪽의 계열에게는 어찌됐거나 기회를 덜 주는 차별이 심한 데가 거기지요. 그래서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한 번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전적에는 페널티킥을 5, 6골 넣어가지고도 골 득실이 동등된 사람, 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페널티킥으로 골 넣는 것이 쉽지 뭐.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내가 넣은 걸 내 골로 차는 거니까 남의 골 뺏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손흥민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손흥민은 골을 뺏긴 거나 다를 바 없죠. 왜? 내가 만든 페널티킥을 다른 사람이 다 넣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국에서 나오는 게 손흥민은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3골을 넣은 이런 사람, 그것도 더구나 인종차별, 그리고 백인 계열에서, 더군다나 영국처럼 심한 곳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골득실에서 1위를 차지한 이런 사람, 이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거기다 썼더라고요. 어떻게 손흥민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한국 사람이라 그렇대. 한국 사람이 독하대. 그 모든 걸 다 이겨낸다고. 그래서 그건 옳은 말이야. 저도 한국 사람이라는지 말 참 좋더라고요. 나 이거 손흥민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인물이 됐을까? 그건 당연히 그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손흥민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손흥민이를 가르쳤어요. 예, 손정웅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손흥민의 아버지인데, 원래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였었는데 그만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바람에 축구를 그만두니까, 축구 그만두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난했죠. 그래가지고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기를 따라서 하는 애가 보니까 이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면은 자기처럼 사고 하나 다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흥민이를 절대적으로 무슨 시합 같은데 내보내질 않으면서 그가 청소년 대표 될 때까지요. 손정우 아버지가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잔디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조 잔디도 없고 일반 잔디는 더 없었고,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릴 때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가가지고 얼마나 가나요? 차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그 추위 속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는 여기서 못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삭바느질 같은 걸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여기 한국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데리고서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선수가 되어져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만 갖고 감사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손흥민이 선수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해. 자기가 축구 선수 해봤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게 축구를 하다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공이 앞에 딱 왔는데 이 순간에 이걸 공을 왼쪽으로 찰까 오른쪽으로 찰까 돌려 찰까 받아서 찰까 이거를 생각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생각이 안 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야 돼. 그 몸 반응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기본기가 있을 때. 그 기본이 이 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는요 포크 집어서 먹어요? 젓가락 집어 먹어요? 왜 젓가락 집어요? 기본이 젓가락으로 돼 있어. 그렇잖아요. 사실 먹을 때 포크 갖고 푹 찔러 먹는 게 더 빠르잖아요. 쉽고. 그런데 우리는 포크 갖고 집어 먹는 게 불편해. 우리는 뭐 갖고 하는 게? 젓가락. 이게 기본이 돼 있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를 어릴 때부터 기본을 가르치는데 매일 하루에 500개씩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근데 손흥민이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에요. 그 오른발로만 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은 얘가 지치고 힘들어 끝날 때까지 오른발은 못 차게 했다는 거예요. 왼발로만 계속 차게 하는 거예요. 드리블도 왼발로 드리블하게 하고, 그리고 얘가 지쳐서 힘들면 그때부터 어느 발로? 왜? 오른발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게도 여러분 한번 손흥민이 경기장 들어갈 적에요. 왼발부터 들어갈까요? 오른발부터 들어갈까요? 예? 왼발부터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도 왼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오른발은 그냥 놔둬도 쓰니까. 왼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기장 들어갈 때 서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왼발부터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바지 입을 적에 오른발부터 입어요? 왼발부터 입어요? 오른발. 그런데 손흥민이는 어느 발부터? 왼발부터. 양말 신을 때 어느 발부터? 왼발부터. 왜? 철저하게 기본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발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그래도 공을 넣을 적에 재밌게도 영국 리그에서 골을 넣을 적에 절반이 왼발, 절반이 오른발에 공을 갖다 사방으로 하는 게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왼발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게 결국은 이 손흥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걸 만들어. 여러분 오늘 이 손흥민의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이 되어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도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은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오른발부터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손흥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왼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을 때 철저하게 기본으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먼저, 주님 먼저, 이게 되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분명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기도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거예요? 뭘 배운대요? 교회 와서 배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집은 만민에 뭐 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이야기해요. 12시에 3분 되면 기도하라고. 잃어버리면은요, 죄송합니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밥 먹을 때 그냥 우선 기도부터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지. 어떤 일을 할 적에 자녀를 위할 때, 가정을 위할 때, 남편을 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기도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본 지가 언젠지 몰라.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책을 덮은 지가 꽤 됐어. 성경 말씀을 본 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요.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요? 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은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만을 아는 것, 가장 소중한 거로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은요 기본이 되어져 있으면 저절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화는 허무한 것입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지위,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허무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정권을 보세요. 한번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20년, 100년을 뭐 이제는 할 것 같다 하더니 세상에 5년 만에 홀가닥 넘어갔어요. 그랬잖아요. 홀가닥 넘어갔어요. 예. 대통령 나와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지금요,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질까봐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대통령 당선돼서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야기해 5년 지난 동안 저 양반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세상 것들은요 다 허무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의 영화 이거 갖고 내가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가면은 프랑스에 가서 가장 보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프랑스 최고의 궁전이에요.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궁전을 가봐봐요. 정말 호화롭게 지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궁전이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럼 이 궁전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느냐? 이 궁전은 당시에 절대 왕정을 지녔던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이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이 루이 14세가 자기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궁전을 짓겠다고 지은 게 18년에 걸쳐가지고 지은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궁전이 방이 몇 개냐? 500개. 500개.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500개를 들어요. 하여간 여기에 갖다 지을 적에요, 세계 최고의 좋은 곳으로 건축재로 쓰고 안에 만들고 꾸미고 디자인하고 갖다가 갖추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롭게 지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의 후대들이 그냥 뭐 100년 1000년 살 줄 알았죠. 웬걸요. 루이 14세, 루이 15세, 16세에 갔을 때에 손자 때에 가가지고요, 이 손자, 그래서 루이 16세의 왕비, 왕자, 공주 다 이 베르사유 궁정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은 그 세계 최고의 성전에서 가장 영화를 누릴 그 후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주들이 다 거기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이걸 지은 것이 1715년에 지었는데 그때 루이 14세가 죽었는데 놀랍게도 1793년 100년도 못 가고 이 궁전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후손이 여기서 같이 죽는 어리석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가수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다리 떨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젊은이들 아주 유행처럼 됐던 얘기죠. 우리나라의 묘 가수도 엘비스 프레슬리 옷 한 벌을 겨우 사가지고 와서 그 옷 입고 우리나라 히트 쳐가지고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도 있었던 가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 엘비스 프레슬리 역사상 최고의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레코드판이 팔린 적이 없어요. 50만 장 이상 팔린 레코드가 무려 80개. 50만 장씩 80개에 넘는 노래가 히트친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0만 장 이상 팔린 레코드판이 있을 정도니까 그 당시 때에는요, 이 레코드판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레코드판 이거 하나 구하려고, 그때 우리들 그거 하나 가지면은요,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노래 들으려고 레코드판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최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공연한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하인처럼 받들고 비서를 세우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할 게 없었어요. 그 나이가 42세밖에 안 됐을 때에, 그런데 희한해요. 나가서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신나고, 그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들으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부르는 그 가슴은 공허한 거예요. 그 가슴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공허함, 허무함,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놀랍게도 그가 1977년에 그 한 해 동안에 먹은 수면제가 무려 5,300알을 먹었어요. 5,300알. 처방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5,300알. 생각해보세요. 5,300알 365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얼마지? 하루에 아무리 안 먹어도요, 한 15, 18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20알 가까운 것을 먹고 그래야 잠이 오고, 그래서 허무함을 못 이기고, 나중에는 온갖 거 생각해, 그 정도 되어지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그 여자들이 그 옆에서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지냈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 만족을 못 느껴요. 그렇게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12살 여자애하고 결혼해요. 12살. 예. 소아증이 되는 거죠. 12살짜리하고 결혼해. 그런데 불구하고요 42살에 결국은 허무한 생을 마쳐요. 약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통제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 42살. 여러분 지금 42살이면 얼마예요? 한참 때 아니에요. 이 한참 때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한 곳이 비어있어. 어디가 비었어? 가슴이 비어있어. 이걸 못 채우는 거예요. 이걸 못 채우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꼭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조각배를 태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그 태평양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태평양물 그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먹으면 더 속이 타오고 답답해오고 갈증은 생기고, 내가 가진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왜 내 가슴은 이렇게 허무해요? 태평양에 있는 내 자신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해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약을 먹고 사람들과 즐기고 하는데 가슴은 타오르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더 자꾸 정말 허전해지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먹을 거 많아요. 입을 거 많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을 갖다가 구제품으로 이게 구제품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옷들 모으잖아요. 그 모으는 분 하는 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아시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얼마나 새 옷이 많은지 모르는데 집에서 나온 옷들 가운데서 사다가 이 뒤에 저도 떼지도 않고 그러고 나오는 옷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가서 쇼핑만 하고 그리고 입지도 않고 두었다가 때 지나고 하니까 어때요? 디자인 바뀌어 그냥 버리는 옷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옷들을 갖다가 지금 또 외국에 보낸다고 해서 보냈더니 다른 나라에서 캄보디아니 뭐 이런 좀 어려운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에서 그만 보내오라는 거예요. 그만 보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옷들을 갖다 싸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무슨 쓰레기 나라냐. 처음에 보낼 때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제가 중학교 때에 그 미국에서 보내온 구제품이 교회를 통해서 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옷을 입고 잡아서 제가 아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흔해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요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이집트에서는요 국가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이 수출이 안 돼 세계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에 속해서 잘 그래도 견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오늘날 모습이 되어졌어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 것 많아요. 읽을 것 많아요. 지식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똑똑해졌어요. 많이 배워서 가진 거 많아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가슴도 허무하고 머리도 비어있고 오늘날 모습 보면요 왜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허무해지는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흙으로만 지어서 동물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뭘 집어넣었어? 생기, 생명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 흙으로 지었으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 지금 시대는 점점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사람은 허무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이 떠난 자처럼 되어버려서 영을 잃어버렸어요. 영을 찾지도 않아요. 육신적인 것만 찾다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부르는 찬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어느 사이인가 세상과 같이 동일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가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있네 이러고 사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때도 있어요. 주님도 귀해. 그러나 세상께 더 귀한 게 많은 것 같아 하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찾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내가 움켜진다고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성도님이 이상하게 내 속은 비어져요. 큰 공간이 생겨요. 허무함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님을 내가 모시면 모실수록 내가 움켜졌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장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른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언해요.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고 집이고 명예고 원석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때로는 내가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그건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은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때로는 물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재밌게도 내가 조금 주면요 더 많이 준 사람은요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줘 그래요. 그것 갖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물려줄 것 없고 때로는 좀 부족해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뜨겁게 믿었던 예수, 그 예수가 내 자녀 속에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물려줘야 돼요.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참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교회 중학교 때 제일 부러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참 이뻐요. 여학생이 입수었고, 근데 그 여학생은 교회 오면 항상 고급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교회 다니고 왔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의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얘를 잘 가르치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잘 안 와요. 중학교 3학년 때 됐는데, 그래서 그 앞에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걔 이름이 이제 은미라고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침에 교회에서 집집마다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은미 데리러 오지 마! 얘 공부한다!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가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와. 그리고 애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래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문 앞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결국은 얘가 교회를 등한시했어요. 안 왔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그때부터 학교에 또 공부를 하고, 얘가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 미국에 유학까지 공부했어요. 유학까지 간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짜여가지고 이제 자살했어요. 우리 친구 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부러웠던 애가 가장 자살했어요. 예. 자기 딴에는 나가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또 결국은 내가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그때 가장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 저같이 바닥에서 개구했던 사람들, 저도 목사가 되었고 같이 있었던 친구는 그 같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있고, 다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서 사모가 몇 명이 나오고 다 행복하게, 다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참 신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망했던, 가장 바랐던, 정말 부러웠던, 근데 그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허무함이 왔고, 결국 그는 유학까지 갔다 왔으나 결혼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참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믿음보다도 집안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가정에 끝난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기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잡힌 자 되어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계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잡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에 이야기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난 주님에게 잡혀야 내 인생이 열립니다.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잡히기를 원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내 손 잡아주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잡힌 자의 신앙으로 기본이 온전케 되는 정말 예수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내게 소중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나는 주님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내 기도보다, 내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갖춰진 진정한 믿음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